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선왕들과 달리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가나안 주민들이 행했던 온갖 우상숭배와 잘못된 예배를 융성하게 하였고 아람의 종교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원조를 청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아수르의 손아귀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신과 악행의 지도자와 함께 유다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아하스의 정치적 타협, 아하스의 종교적 타협.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다왕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요담 말기와 아하스의 통치 초기에 아람의 느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동맹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 본문 중 16장 5절과 6절, 역대하 28장 5절과 15절,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735년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티그랏 빌레셀 3세 왕에게 예물을 바치며 원조를 청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동맹국은 패전했습니다. 다메섹은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갈릴리 전역과 요단 동부의 길르앗을 잃었습니다.
열왕기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한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아하스와 백성의 죄를 부각하여 동맹군이 유다에 남긴 피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보다 더 이방 같은 왕. 이럴 수 있는가? 아하스는 조상들의 정직한 길을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랐고 더 나아가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짓까지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을까요? 이방보다 더 이방 같은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도 있고 정치꾼보다 악한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왕. 이방을 따라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존재감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랍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형제나라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제 남북이 싸울 정도로 두 나라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 두 나라 모두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하니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성전과 왕궁이 있던 은금을 예물로 줘서 개입하도록 요청합니다.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든 이방 나라가 이기고 우상이 이기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의 제단을 따라하는 왕. 다메섹에 가서 우상 숭배를 본 아하스는 제단에 매료되어 그대로 예루살렘에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고 배치한 제단을 맘대로 재배치한 것입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성전 공간을 확대하고 큰 제단을 만듭니다. 본래 있던 놋제단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안정과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강대국의 우상 제단을 본따서 만들면 자기 나라도 강해지리라고 여겼을까요? 소위 선진국의 교회 운영 방식이나 기업의 운영 방식을 교회에 적용하여 교회가 커지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